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죽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이스보셋을, 곧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꽤 긴 시간을 갖다가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보셋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곧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5장 1절서부터 우리 3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갖다가 고난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보니까 도망자로 또 망명자로 정말 10년을 갖다가 살았고, 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7년 6개월을 갖다가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남북 통합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의 20년에 가까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언제든지 뭔가 이제 뭔가 부탁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인척이고, 또는 같은 지역 출신이고, 같은 학벌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와서는 우리가 같은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전에 사울 왕이 왕이었을 때도 다윗 왕 당신께서 이게 백성들을 갖다 출입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또 그렇게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요청할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헤브론에서 이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을 갖다가 다스렸고, 또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을 갖다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꽤 긴 시간이죠. 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사무엘에게서 부음을 받고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여호와 영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수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고 이제 스스로 왕이 그렇다면은 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을 갖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해를 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은 분명한 일인 것은, 산으로 들로 숨어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됐고, 심지어는 이제 블레셋의 망명까지 해야 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다윗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만약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죽였다면 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이나 존귀함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에서는 왕이여 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이게 왕위를 갖다가 찬탈한 자고 빼앗은 자, 반역자, 이런 낙인들이 찍혀갖고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져 가지 못하고 아마 다윗의 왕가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물론 다윗 때는 우리가 이제 후반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됐을 때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과 우리가 무슨 이새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 왕을 갖다가 멀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정도가 아니겠죠. 야 이놈아, 왕위를 찬탈한 자의 후손이 너가 뭐가 잘났다고 와가지고 우리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뭐 조선 시대 때도 참 훌륭한 왕들 중에 뭐랄까요, 왕위를, 그러니까 연산군을 물러내고 왕위에 오른 사람들, 광해군을 몰아내고 폭군들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항상 그러나 뭐랄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왕을 반정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늘 붙어서 이게 다니는 것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다윗도 그렇게 왕위를 찬탈한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참 기다렸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갖다 왕위로 지금 오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우시는데, 존귀하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왕이 돼달라고 요청을 해서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다윗은 40년 가까운 시간, 33년이죠. 33년 동안을 갖다가 이제 통일왕국의 그런 왕으로서 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이게 반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기회도, 다윗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또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매년 올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러나 그것이 벌써 10년, 20년 가까운 시간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왜 이렇게 금방 응답되지 않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금방 응답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응답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 그 때에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결코 늦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저희들도 살아보면서 벌써 이제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볼 때, 참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기를 맞춰서 하나하나 일을 갖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참 그렇게 이루어 갔을 때 억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 일을 이루어 갔을 때, 그때 오히려 완벽한 그러한 완전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나라를 갖다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절 이후에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뭔가를 갖다가 새롭게 이제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 뭘 하느냐? 바로 우리 한반도에 그런 있었던 왕조들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면은 뭘 꼭 하는 게 뭐가 있죠? 뭘 합니까? 바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는 뭡니까? 이게 수도를 갖다가, 또는 수도를 왕도를 이제 옮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 신라내는 경주에 있던 것이 이제 고려가 됐을 때는 어디로 옮겨옵니까? 개성으로 옮겨오죠. 그리고 개성 500년 동안, 고려 5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이제 세워졌을 때, 조선이 세워져 갖고 뭘 합니까? 그때도 천도를 하죠.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이제 한양으로,
서울로 이제 이렇게 그 수도를 옮기는 것을, 왕도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새롭게 하는 거죠. 아니, 새로운 왕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국민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인식을 확실하게 갖게 하는 것이고, 또 왕도에 500년 동안 고려 500년 개성에 있었던 그 왕도에 있던 그런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그런 기득권 세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일시에 그들에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왕도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왕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같이 있으면은 계속 서로 엉켜가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전에 뭐 고려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귀족들이 계속해서 조선을 갖다가 또 이렇게 뭐랄까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딱 차단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왕도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다윗이 당시에 왕도를 사용하고 있던 헤브론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유다 지파의 좀 남쪽 지방에 있는 이렇게 성읍입니다. 뭐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헤브론도 또 높은 고지예요. 그래서 그런 헤브론 실질적으로 통일 왕국의 수도로서는 어울리지 않죠. 왜?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마치 우리 통일 신라 때 저기 어디입니까? 경주가 그들의 수도였을 때 뭐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제대로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지 못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냥 헤브론에 그냥 두고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의 거의 중심되는 위치로 이제 그 땅을 이제 뭡니까? 수도를 옮기는데, 문제는 유다 지파를 벗어나서, 지금 유다의 왕이었고 본인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가 사실 실질적으로 다윗의 그런 어떤 지지 세력인데, 유다 지파를 떠나서 뭐 베냐민 지파나 또는 뭐 그런 므낫세 지파, 사실 므낫세 지파 갈릴리 지방 근처가 훨씬 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유다 지파에서 가장 북단에 속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땅을, 예루살렘을 이제 왕도로 정하고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가보니까, 예루살렘은요,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보니까 참 뭐죠?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갖다 정복해 갔는데, 유다 지파에서 정복을 못한 성읍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왜? 워낙 산지고 그 다음에 난공불락이에요. 쉽게 그것을 갖다가 정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에 속해 있고, 해발 뭐 800m, 또 깊은 골짜기,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기 때문에 정말 공격을 가해서 그것을 갖다가 쟁취해 내가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여기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갖다가, 결코 이리로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그런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이면은 내가 맹인들과 이게 다리 저는 사람들로도 너희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걸 보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엘람왕 구둘라오메와 연합군을 치고 올 때, 그러니까 구둘라오메가 어떤 연합군입니까? 바로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이렇게 점령해서 거기서 그 롯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다 끌고 갔을 때 그 롯을 갖다가 가서 구해 오는데 그 연합군이 바로 이 엘람 왕 구돌로라오메가 하는 그런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노량물을 가지고 오다가 샬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갖다가 이 멜기세덱에 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이제 그런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뭐 살렘 왕이라는데 살렘이 어디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살렘은 살롬이고 살롬은 평강이고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때 그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그런 왕국이 바로 살렘 왕인데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이스라엘 그 고대사의 유명한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서 멜기세덱이 다스린 도시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시편 76편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샬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영적인 장소였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좀 특별한 장소였음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곳에 가서 이삭을 갖다가 이제 바쳤던 그 산이 바로 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산에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그곳에 누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한 곳이 어디입니까? 감난산이죠. 또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곳이 어딘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감람산, 바로 거기에 뭔가 올리브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의미에 있어서 참 이렇게 이러한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그동안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점령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그런 시점으로 해서 보면은 한 400년에서 450년 정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했지만은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4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냥 그곳에 누가요? 여기 보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사이에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한번 정복해 보려고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 때마다 아주 그냥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여부스 족속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지고 그 자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여기 온다고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성이 강한 강점은 뭐냐면요.
이게 절벽 위에 또 막 산에 지금 이런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이 쳐서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 반면에 위에서 수성하는 입장에서는 산이 있잖아요. 산에서 성벽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밑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올라오는 자들을 갖다가 물리치기가 훨씬 더 용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이 그게 막 큰 군사를 몰고 막 올라가서 그냥 그들과 싸운다면은 정말 공격하는 입장이 뭐랄까요, 많은 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산성의 약점이 있죠. 약점이 뭐예요? 약점이 바로 물입니다. 이 물, 샘물이 없어요. 산성에는 산성의 약점은 어디든지. 그래서 보면은 다들 큰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물로 사용을 하는데 우물을 판들 그 산 800m에서 막 깊이 땅을 파야 우물이 나올까 말까 이런 상황이니까 물을 갖다가 구하기가 지금이야 이런 드릴을 가지고 막 뚝 뚫고 들어가서 이게 지하수를 갖다 퍼 올릴 수 있겠지만 당시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샘물이 있어야 되는데 샘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성벽 바깥에 있는 샘터에 가서 그래서 물을 갖다가 길어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샘물이 아주 유명한 샘물이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기운샘. 기운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량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저 성벽 바깥에 저 깊이 내려가야 그래서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은 기온샘을 내려가는데 계단을 타고요. 깊이 정말 꽤 많은 그 깊이를 내려가야 이제 기온샘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여부수 사람이라도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오르고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 이 다윗은 그것을 금방 간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을 치라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다윗성이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참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다윗성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예루살렘이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약간의 서로 간에 혼용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좀 그런 중요한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좀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모든 것에 너무나도 귀한 예루살렘을 갖다가 그동안에 남에게 주지 않고 딱 숨겨놓고 그리고는 다윗에게 딱 주셨어요. 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심지어도 이런 정말 이렇게 수도까지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산성까지도 참 잘 이렇게 안고 계시다가 다윗에게 딱 이렇게 안겨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보통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전쟁이 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순례객이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모든 정치와 경제와 그런 모든 것들의 중심되는 그런 곳이 또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땅도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도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땅 안에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세우면 되지.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결코 우리는 일대 솔로몬이 지었던 그러한 성전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것은 또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이고, 또 그 바위 위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이 그만큼 중요한, 지금 몇 년입니까?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난 이때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이루어 갈 것이고, 또 우리가 보면은 에스겔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제는 천년 왕국 때는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갖다가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윗에게 다 예비했다가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기를 갖다 오늘 이 사무엘 하 5장을 갖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래, 가장 귀한 걸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잘 숨겨놨다가 400년 동안 잘 숨겨놨다가 자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또 두로왕 히랍이라는 사람이 또 어디입니까? 두로는 지금 이제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그 남쪽 끝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요. 레바논의 주요 생산품이 뭐예요? 백향목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레바논 그 국기에도 백향목을 갖다가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또 마음에 감동돼서 다윗을 위해서 뭐 이제 성을 갖다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얻었지만 왕국으로서의 어떤 면모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왕궁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와갖고 그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백향목이 최고의 나무 아닙니까? 그 백향목으로 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서 왕궁을 짓는데 목수도 석수도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다 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자녀들을 또 예루살렘에서 몇 명을 더 낳았습니까? 11명을 낳았죠. 11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닷과 솔로몬은 그래도 중요 인물들이죠. 나머지 뭐 여기에 보면은 이팔과 엘리수와 네벡과 야비야와 뭐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뭐 엘리벨렛,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뭘 어떻게 했다가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닷과 솔로몬은 다 중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보면은 나답과 솔로몬이 이제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인데요. 나답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나답으로부터 다윗에서 나답으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는 마태복음 1장, 우리 한번 좀 찾아보죠. 예수님의 계보의 중요 인물들의 이제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고요. 누가복음은 또 좀 다른데요.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계보가 쭉 하니 나오는데요. 여기 22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부터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그 31절에 그 위에 멜레아요, 그 위는 레나요, 그 위는 mattat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계보,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계보가 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나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계보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 내려오는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요셉의 계보다라고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4명의 아들을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 중요한 나답과 솔로몬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분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요셉과 마리아의 계보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그러겠어요. 하나님, 바세바가 뭔데 그렇게 중요한 이 두 분을 그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분명히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의 계보와 그 다음에 솔로몬의 계보를 갖다가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25절까지는 블레셋의 그런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올랐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이 왕이 올랐어? 아니, 그놈 우리 가드에 망명했던 그놈 아니야?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죠.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갖다가 그냥 지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테니까 이게 뭔가 체제를 갖다가 정비하기 전에, 나라가 좀 다시 굳건하게 서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한번 지금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다윗을 갖다 치러 올라와서 여기 보니까요, 어디에 르바임 골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흰놈의 골짜기 옆에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예루살렘 코앞까지 그냥 몰고 올라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이게 당시에 블레셋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윗의 그 넓은 그런 그 다윗 지파의 땅을 갖다가 다 통과해서, 이 블레셋은 지금 가자지구거든요. 지금 가자지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갖다가 다 뚫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누구 하나 쉽게 이 블레셋을 갖다가 가로막을 만한 인물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 딱 머물렀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19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 어디 봐라. 여기가 어딘데 우리 코앞까지 덤벼져서 우리 군사 다 나가서 싸우자 하고 나가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의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 그것을 갖다 묻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함을 받아서 그 블레셋을 갖다가 이제 쳐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1차에 걸쳐서 물리쳤더니 또 2차에 또 올라옵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블레셋 사람들 다시 올라와서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더니 이제 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올라가지 말고 이제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라. 이제 기습 작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뽕나무 꼭대기, 여기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게 지금 누가 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다윗의 이 많은 전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냥 실질적으로 다윗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군사력이 있어서 이 블레셋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앞길을 이끌어서 그들을 치고 계신 것을. 그랬더니 어디까지 그들이 갔어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좀 남서쪽으로 밑에 있는데 지금 여기 게바는 저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쪽으로 몰고 내려와서 싹 뒤로 갔잖아요. 뒤로 가서 왕 보니까 그들이 몰려가지고 북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 걸 계속 쳤다가 이제 게바까지 올라갔더니 야 이러다간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네? 안 되겠네? 길을 돌려갖고 어디로 간 겁니까? 그들이 이제 게셀로. 여기 게셀은 지금 이제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근처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그런 이 전쟁이 바로 이제 이 블레셋과 다윗과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왜 게바로 갔을까? 처음에는 게바로 어떻게 올라갔지? 막 싸우면은 그들이 피해서 이렇게 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 뒤로 싹 숨어가서 숨어 있다가 기습하니까 그들 도망가갖고 더 북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이게 게바에서 게셀로 그러니까 이 지명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은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어떻게 길을 이루어갔다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실감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랬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참 5장에서 우리 주시는 중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면은 정말 최선의 최고의 자리에 정말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늦는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왜 아직도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 다윗도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길을 이루어 가시고 참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합당하지 못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참 여기에 해결될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윗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었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 하나님 앞에 구했다니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이 삶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